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우리 3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결융패와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하나로 우리가 보통 이해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는 이제 판결융패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만 다 있는 큰 틀을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성막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것. 이 성막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좀 알고 그 언약을 발견해서 그 언약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그 원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신앙은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특히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셨냐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보이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이셨어요. 우리 그것을 꼭 묵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꼭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이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이 분명 줄 거거든요. 줄 것을 내가 믿고 말씀을 계속 새겨 놓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습이 이제 한 파트가 보여지고 나서 이제 두 기구가 남았는데, 아직 성막에 대한 설명 끝나기 전에 대제사장의 어떤 한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큰 맥락에선 동일하다. 어떤 맥락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통치하신다고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중보자가 계신다. 중보자가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음을 우린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모든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 인격은 온전히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은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인격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신비로우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것들이 이 사역 안에서 온전히 이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가 경험합니까 이걸? 지금 여기까지 좀 빨랐는데 좀 이해되세요? 지금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통치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란 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건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우리가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수단은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자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떻게 해서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린 그 사실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고 인간이셨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었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냐? 큰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한다는 거죠. 이걸 우린 믿는다는 거예요. 이 밑에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믿는 도리는 뭐냐면 우리의 신조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바탕,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세밀하게 묘사해 놓은 것들을 저번 시간 보면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이 사역에 적극성을 띠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역에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계신다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가는 순간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의 근거를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된 모양, 그 복된 통치를, 그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모양이 어떤 것이었냐?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그는 기묘자였고 기이한 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기이한 역사로 각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한이 없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평강을 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는 이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이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고백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나올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딴 데로 가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엉뚱한, 우리 칼빈은 이런 말 하죠. 우리가 가지각색의 미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없었네. 우리 교회가 회복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 회복의 1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된다는 믿음을 우린 견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뭐 극단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게 더 복되게 딴 길로 안 가게 될 수 있는 복된 모습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기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을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사역을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좀 더 확장돼서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큰 기구가 나온다 했는데, 하나는 판결융패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판결융패,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이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지를 말씀드리면, 판결융패는 여기 있는 거예요. 판결융패는 지금 여기는 12보석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12보석이고, 우림과 둠밈은 이게 사실 주머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림과 둠밈도 있나요? 이 안에 그래서 돌멩이 2개 같은 거, 돌멩이인지 주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살짝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미리 언급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밝혀놓은 거 아닌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거는 오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열어두신 거 안에서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열어두신 것까지만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우림과 둠밈은 보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아무튼 이제 우림과 둠밈을 언급드리려다 멀리 갈 뻔하다 그냥 멈췄는데, 판결융패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면, 판결융패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해주는 이런 그 내용이 크게 이제 5가지를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5가지를 말씀드리면, 판결융패라는 이름, 이 안에서 우리 메시지를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판결융패라는 이름. 두 번째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애복과 분리될 수 없었다. 절대 분리될 수 없었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28절 말씀 보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이 메시지, 이 판결융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흉패가 붙어있는 장소. 흉패가 어디 붙어있냐? 흉패는 가슴에 붙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신비스러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 판결융패를 이해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는데 중요한 이런 큰 틀이에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표면적인 이 흉패의 목적, 이 흉패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흉패는 무엇이었냐 했을 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흉패를 딱 언급했을 때는요, 흉패는 12보석을 잘 박아넣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만 한번 확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흉패라고 지금 언급돼서 하나님이 쭉 언급하시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12보석인데 12보석이 붙어있게 만들려고 한 게 이 흉패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이 판결융패를 만든 표면적인 목적. 그리고 이제 그걸 지지대를 제공해줘서 이 보석이 아름답게 나타내도록 그 배경을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 판결융패가 주는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를 봤을 때는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위의 맥락부터 쭉 봤을 때, 이 모형이, 이 복된 모형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파악하는 것은요, 거의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들 보통 말해요. 이게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 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 보석들 위에도 지금 12지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12지파에. 12지파는 뭐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게 무엇이냐?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써 산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가슴에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존하시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가슴에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린 봐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보증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 복된 모형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과 위에서 봤던 이 어깨에 있는 그 보석들과, 보석에 적힌, 호마노에 적힌 이름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깨에 적혔을 땐 그 권세와 그의 지혜와 그 한없는 것을 나타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에 그 능력의 한이 없음을 보였다면요, 지혜의 한이 없음을 보였다면요, 지금 이 판결용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우리 로마서 39절 말씀인가요? 로마서 39절 말씀, 8장 39절. 네, 우리 8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은 전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필요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주일 저녁에 한 말씀드렸나요? 이게 들어갈 때 끝난다는 거. 주일날 언제 봤지? 부활절날 봤구나. 우리가 부활절날 이 중보자 사역,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앞에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일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왜 필요합니까?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한계가 없는 그 연약이, 그리고 악이 각자 하나님 백성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끊임없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위치, 우리의 입장, 우리의 변화, 우리의 여건, 우리의 연약,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것, 그 어떤 것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걸 복되게 상징한 게 뭡니까? 이름이 지어지도록 쓴 게 아니고요, 이름을 새겨버리라고 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요,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맥락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 물린다는 거, 이 물려가지고 21절에서 28절까지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보석 떨어지게 하지 마. 그래서 금으로 묶습니다. 금은 뭐예요? 신성을 상징하는 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성으로서 우리를 다 붙들어 매가지고 보석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되는 그 길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게 얼마나 복된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면, 이 은혜를 못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보는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우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을 교회는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몰랐던 사람들, 혹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걸음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계속 그것을 지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번 주 중에 나누면서 복된 것을 봤는데, 복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교제를 2주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2주 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나랑은 좀 차이가 있네. 이걸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입니다. 이게 있어야 계속 뭐합니까? 계속 이게 십자가가 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완성시켜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왜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때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서 서 계셔가지고 문 앞에 서 계실 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요.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순간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복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도들이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 복되다는 거죠. 영원한 기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이 말씀에 따라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타낸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우리가 이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보석이라는 것, 우리를 보석이라고 빗댄 것도 너무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를 보이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표면적으로 딱 하나 뭡니까? 보석은 뭐예요? 소중하고 귀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요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노래한 게 아가서라는 성경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석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한번 따라할까요? 신자의, 믿는 자의 탁월함이 형상화됐다. 믿는 자는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탁월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소유함이 이것도 너무나 복된 모형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것이 아니라 정가된 의라는 것, 정가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석이 참되게 보석이 되려면 보석으로서,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보석이 정말 보석으로 보이려면 어둠에 있어야 돼요? 빛에 있어야 돼요? 저도 보석은 잘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묵상하던 어떤 목회자들이 보석을 좀 알았던 분인가 보죠. 보석의 가치들, 아름다움들은요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들을 언급을 해요. 이 묵상 가운데 이해되세요? 보석의 귀함은, 아름다움은 빛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해와 달을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봤었는데, 우리를 달로 성경은 가끔 묘사한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왜 달이냐?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달은 광명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금 이 어둠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어둠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자, 우리가 빛된 자라고 말할 때는 달과 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신자의 복된 아름다움이 이 가운데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타내는 삶이 더욱더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구성, 그러니까 죄인들의 영원한 이 구원, 대속한 구원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 하나로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복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지, 흔들리지 않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찬양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가지고 묵상한, 이건 어떤 이제 목회자가 묵상한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석들에 관해서 올바로 말한 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름다움의 대부분은, 또 아주 대부분은 그것을 깎는 데 달려있다, 그것을 세공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 여러 방면에서 비춰지는 광선을 반사하도록 기술적으로 깎으려면 원래의 조건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이제 잘 세공하면은 이제 원석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와 같이 신자들도 완전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각 사람이 각자 고유한 성품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손은, 이 거룩한 손, 하나님의 이 손은 인내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듬고 하나님의 그 만드심으로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이 가운데 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비추셔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신다고요. 마치 보석을 깎듯이. 그렇게 깎아진 자들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손길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석에 대해서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보석은요, 이 12개의 돌들이 지금 모두 보석이었지만 어떤 것도 둘도 서로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요. 닮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보석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신자 하나는요, 각자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각자가 다 보석입니다. 우리가 이보고 뭐 사파이어가 비싸대, 홍보석이 비싸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 거냐면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보석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냥 그 보석임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대 저가 어떻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누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데 누군 뭐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의 그 표징이 명확하다면 우린 그것만으로도 평생 찬양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뺏어가는 게 무엇이냐? 비교하는 모습인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각자가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맞잖아요. 사파이어의 보석이 뭐 있고, 홍보석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로서 그 가운데 이제 붙여서 가지고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판결용패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적인 비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일하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이 12보석은 하나만 말씀 보고 이제 우리가 두밈을 간단히 보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12보석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아홉 번째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12보석이 전부가 지금 천국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교만 가운데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누구보다 내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더욱더 실제로 다가올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림과 둠밈은요, 주사위 모양, 아까 돌 모양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영상 혹시 있으면
그래도 비슷하게 한 게 동그란 돌멩이 같은 모양이 있는데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사진 없으면 그냥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 흰색 좀 쳐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둑돌처럼, 바둑돌 보면 큰 막 주먹만한 바둑돌에서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름이 빛, 하나는 빛이고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뭐 했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제사장에게 가르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나오는데, 요한복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제 죽기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언설교를 하시면서 길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진리를 쭉 가르치시고 상당 부분 또 하려 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하려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했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성령님의 핵심 사역을 뽑자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고 이제 가르쳐 주신다. 그게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분명한, 가장 뚜렷한 한 가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순간순간 말씀하셨다고요.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하셨고, 똑같이 기적을 원해서 왔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일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그 순간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께 의탁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 중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까 잠깐 말했던 어떤 사건이든지 그 중보하신 예수님 앞에서 묻고 답을 구할 때요, 지금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디테일한 걸음걸음에 각자에게 맞는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신다고요. 우리 이것을 더욱더 교리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1장 1, 2절 말씀 보면요, 3절이 아니라 1, 2절 말씀, 1, 2절 말씀 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이 중간에 담겨 있는 그 구절이 뭐냐면, 그전에는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이 그 역할을, 이 복된 모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우림과 둠밈, 이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던 것이 성경 중간중간 이 역할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하나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이 과정에 지극히 사소한 것, 그 사소한 처치에 관련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 은혜를,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꿈이나 환상을 원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걸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꿈이나 환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됐을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그 완전한 그 우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명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아더 핑크란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탁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를,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우리의 모든 사건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던져놨을 때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우린과 둠밈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기이한 그 역사로서 뜻을 나타내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